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찾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께 기도하며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보게 하시고 찬송케 하소서. 주님, 이렇게 깨어나고 돌이키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듣고 순종함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새벽이 생명수를 마시는 곳 되게 하소서. 이 목마른 인생 속에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주의 생수를 마시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믿음으로 바랄 때 용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뇌출혈 때문에요. 생각이 굉장히 더디고 생각 많이 못해요. 논리가 3단계가 넘어가면은 정말 말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동안 설교를 너무 많이 허술하게 치우치고 빼지고 그렇게 설교해 왔구나.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 3번이 되는데요. 제가 누가 설교하고 듣는지를 기억을 못할 만큼 당황하고 있어요. 떨리고. 새벽기도 설교를 해도 다시 보게 돼. 왜냐하면 빠진 거가 뭘까? 그리고 뭐는 치우치게 많이 말하고 어떤 거는 소홀하게 말한 건 뭘까? 이게 제가 얼마나 두렵고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소홀한 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믿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기다릴 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제부터 읽은 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미리 아신다는 말은 당연하게 믿어지죠. 창세기 1장부터 주님은 다 미리 아셨어요. 주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계획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자를 만드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신 아담, 그를 만들려고 주님은 이 5일 동안 창조할 때는 몰랐다가 6일 되는 날 이제는 나 닮은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인간을. 그게 아니죠.
주님은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기 전에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무슨 길을,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사람이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잠언의 솔로몬이 말한 대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걸음은 내가 걷는데 이 걸음 자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이거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미리 아셨어요. 창세기에 미리 아셨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는데요.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거에는 정말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버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요. 속으로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 속에 완강한 반항이 있었어요. 남들에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특히 내가 위하는 것, 내가 관심 가는 것, 내가 굉장히 주님 어떻게 하실까 관심 가는 영역일수록요. 그거는 내가 정해야 돼요. 제가 청년기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만이 믿음인 걸 알게 됐을 때요. 청년기에 그러면 결혼을 주님이 정해버려? 저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정해버린다고? 그걸 내가 해야지. 당사자가 해야지. 여러분, 저는 예수가 주인이 아닌 채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실패, 그리고 죽음, 여기에 다가오면 알게 돼요. 모든 게 주님이 정하신 것만이 돼요. 극단적으로 히브리서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두에게.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고 주를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정하신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찬송케 돼요. 베드로는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분을 찬송케 돼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찬송케 돼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내가 기뻐할까? 아니면은 내 뜻대로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실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당연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는데 미리 정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이 30절 말씀을 저는 의도적으로 회피해 온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말의 시작은 28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유명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회개하는 자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땅히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다르죠? 왜냐하면요, 오늘날에 전해지는 거짓 복음은요,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은 먼저 우리에게,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에만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이 시작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선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러면 못 받아들일 것들이 드러나져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꾼에게 아침부터, 누구든지 아침부터 오면은 내가 한 달란트를 준다.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런데 아침 10시에 나온 사람부터 점심때 온 사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1시간 전에 해질녘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다 생각했죠. 아침부터 일할 때 오늘 일하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이 생각하고 온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님이 준다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루 일당을 일하면은 하루에 일할 걸 다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제 일 다 끝났네. 오늘은 정말 나한테 일당 줄 사람은 없어. 절망했을 때요. 그때 주님은 너도 한 데나리온이야 라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야, 우리 더 받겠구나. 지금 방금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도 한 데나리온 더 받겠구나 했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정했어. 주님이 정한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내가 주인인 자는 반드시 잃어버릴 곳에 서게 하세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요, 우리들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이 정하신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정하신 것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갖는
속에 그 우상 숭배는 교회 성장이었어요. 분명해요. 겉으로는 아니지만 거짓말이에요. 저는 교회 성장이 우상이었어요. 정말 가족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그것도 주를 위한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신경 쓰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한순간 차죠.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제 속에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목회를 힘쓰지도 않고 수월하게 목회가 잘 되는 사람 보면은요, 제 속에 완강한 주님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이것이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은 주인한테요, 아니 하루 종일 나는 일했는데 똑같이 줘? 이것처럼요, 저는 너무 선명하게 내가 보기에 저런 목사는 정말 바른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 아니야. 주님, 저 사람은 심판하는 게 사랑하시는 것이지 저런 사람 목회 잘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요. 제 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은혜로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어떻게 금세 그냥 교회가, 물론 기준은 잘 된다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제가 부끄러운 게 교인이 600명이 되면 뭐예요? 그 중에 회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제 말한 대로. 이 충격은 말도 못해요. 제 잘못이니까요. 정말, 왜냐하면 마땅히 회개해야 될 사람을 만나서도 있잖아요. 항상 저는요, 회개한다는 말을 못하고 어려우면은 위로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포커스가 힐링이었어요. 리펜트가 아니라. 치유가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욥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회개예요. 진정한 고난의 열매를 통과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은요, 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은 정하셨어요. 정하신 일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가야죠. 9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 전체에 리브가가 들은 얘기가 그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주의 뜻을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리브가 입장에서는 둘 다 자기 아들인데 그는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겠죠. 당연하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걸 볼 때 리브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아니, 엄마인 나도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거를 편파적으로 하나님이 저럴까? 저는 제 속에 이 아침부터 일한 한 데나리온을 기다렸던 사람이 더 받을 줄 알았다가 원망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정해 보이는 듯한 인생을 보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식이 저렇게 효도를 하나?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다 부모 말을 잘 듣나? 제 마음속에 참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식을 잘 키우는데도
자식한테 듣는 말이 섭섭하다. 왜 내게 안 해줬냐.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전능한 자,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의로운 일들을 보겠죠. 선지자들은 주님의 공평함, 정의로운 분, 그분의 정의와 의를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잖아요. 근데요, 우린 살면서요, 주님 불공평해 하는 게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여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의롭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내 기준에는 자기 의의 기준에서는 절대 안 보여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심지어는요, 우리가 구하는 게 거듭남인데요. 어떤 사람은 금세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구하는데도 왜 나는 거듭남을 안 주시지? 그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먼저의 자세는요,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세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요. 살인을 하고 도망간 모세를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 앞에서 처음으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걸 보이셨어요. 그의 입장에서는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였던 모세는요, 점점 칭찬을 받게 돼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돼요. 아니,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만나주셔서 그는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는 말을 민수기에서 1년 만에, 단 1년 만에 저런 말을 들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지금 주님만 바라야 돼요. 주님은 주인이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이 로마서 9장이에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씩 받고 일하게 된 날이나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건 간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진리의 빛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억울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 속에서 그것이 내 기준에 막힌 것을 깨닫게 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이 핑계댈 수 없이 유구무원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판단, 주님의 기준, 주님의 뜻만이 찬송케 되도록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